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진리 그리고 계명을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지키고 또 그 정신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대하면서 또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신적인 나라의 원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갈망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양심이 진리로 회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우쳐야만 한다. 나의 계명들을 수용하지 않는 지도부는 잘못된 지도부다.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나는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서 나의 계명들을 세상에 전해주었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서 그들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사용하는 자들은 불행하여라. 지도자들이 거룩한 사랑을 거스른 한 세상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수용하지 않는 지도부는 잘못된 지도부다. 자, 이게 힌트고요.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구원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도자는 누군가요? 세상의 지도자인가요? 교회의 지도자죠. 즉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누구를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바로 하느님의 일꾼,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역할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이교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줄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양심이 진리로 회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우쳐야만 한다. 자, 세상이 달라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지금 양심이 거의 퇴색되어 가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 그런데 그런 세상에 양심 없는 다양한 행동, 진리에 반하는 행동, 이런 것이 다시 회심해서 되돌아서 올바른 양심으로 또 진리의 근거에서 사고하는 이런 영혼들이 되게끔 다 회심하게끔 돌이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들이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를 깨우쳐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뭐냐? 먼저 자신들이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행하고 말하는 이런 것을 먼저 자신들이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 성도들, 하느님의 양들에게 이러한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을 수용하지 않는 지도부는 잘못된 지도부다. 자, 계명을 수용하지 않는 지도부는 잘못된 지도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시죠? 계명이 그토록 중요한데 며칠 전 복음에서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피를 걸고 한 맹세다라고 하시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모세가 계약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계약 관계를 맺었을까? 피는 영적으로 생명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산제물로 내어 바치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 생명을 우리에 위해서 맞바꿔 주셨다는 거거든요. 바로 피는 생명인데 이 계약 관계를 설정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계명인데 이 계명을 변질시키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멀쩡한 하느님의 계명이 있는데 행복식 계명 하면서 자신이 만들어서 뭘 내세우고 이런 게 다 뭘까요? 이게 계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증 증거고 자료들이죠. 이런 지도부는 잘못된 지도부라고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지도부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걸쳐서 객관화를 시켜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지도부와 하나 되는 행위를 계속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 심판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이들 누군가요? 성직제도라고 하는 이교도의 성직제도의 리더들. 많은 직함과 직분이 있죠.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지도자 역할에 있는 이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지옥으로 가게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라고 여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구원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계명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명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계명을 성도들에게 전해요. 그럼 잘못된 계명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변질된 계명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이 번듯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상한 행복식 계명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자꾸 대두시켜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이제 이 계명 따릅시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간다. 상황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부 다 지옥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행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도 계명이 굉장히 많이 변질돼가지고 과거 모세가 돌판으로 아버지께서 새겨주셨던 그 계명의 원본이 자꾸 훼손되어 가고 있죠. 수천 년을 두고 조금씩 변질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계명이 아예 사라졌죠. 그리고 다양한 인간적인 변명을 대면 되죠. 이유야 뭐 대면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꾸 훼손시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라고 피를 뿌려가면서 계약의 관계로 맺으신 그토록 중요한 계명을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잘못된 마귀의 질서를 따르도록 충동질하고 동요하고 이끌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된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이끄는 이게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영혼을 얼만큼 많이 잃어버리게 했는지 혹은 구원으로 똑바로 이끌었는지 이렇게 맺은 열매를 가지고 내가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나는 소수의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서 나의 계명들을 세상에 전해줬다. 자, 소수의 영혼, 단지 몇 해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인류의 보편적 사고방식과 정신과 질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모든 이를 위해서 계명을 전했다는 거는 전 인류의 기본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정신세계와 규칙과 질서가 되라고 내가 이 계명을 전해줬는데 전 인류가 따라야 될 기본적인 윤리도덕의 가치가 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조금씩 변질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이런 계제를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계명 있는데 본인이 계명을 따로 왜 만들까요? 명분이야 얼마든지 달면 되겠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런 명분 하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번 툭툭 던져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이 없고 저항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이제 전면부에 드러나게끔 되는 겁니다. 악이 보통 쓰는 수법이 이런 거죠. 세상의 마귀도 똑같아요. 쓰는 수법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했는데 별로 거기에 반감을 안 갖고 잘 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목줄을 점점 더 조여와서 2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그 공산주의들이 내미는 그 족쇄와 같이 목을 올가매는 그 인권에는 왜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인권 존중 생명 보호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정작 인권 존중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이라면 그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뭐 이 2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런 거에 나의 인권을 가로막는 걸 저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사고방식이. 일관성도 없고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통일성 있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에 통일성 있게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바라보죠. 악은 이렇게 어떤 거 하나 툭 던져봤는데 그거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목줄을 점점 조여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를 실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래서 2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또 아무 소용없 조용하게 잘 넘어가. 그러면 이제 더 강한 이런 거를 자꾸 허용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명은 내가 소수의 뭐 이렇게 내 자녀들 뭐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에게 이 계명의 정신으로 살아라라고 하시기 위해서 전해준 이런 질서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서 그들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도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직함만, 높은 직함과 명예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거짓 종교를 사용하는 자들은 불행하여라. 지도자들이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한 세상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다. 즉 지도자라고 하는 여기서 지도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은 뭐죠? 계명이죠. 앞에서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명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한 변질시키고 또 변질시키고 그래서 자기 계명 만들어서 내세우고 이런 걸 계속한다. 이것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이 없고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이 세상의 이 악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을 아버지 뜻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 속한 진짜 참된 백성을 아버지의 뜻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어서 빨리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보통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교도로부터 물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그 전이 된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마귀 짓을 계속하는데도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덕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계속 마귀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건 뭘 하는 거죠? 마귀 도구 역할 더 잘하라고 적극 격려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뜻을 가로막고 거스르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후미에
지도자들이 거룩한 사랑을 거스르는 세상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의 세력인데 그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거운 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은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똑바로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그럴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교도의 종교생활을 하면서 물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교도의 종교생활에서 우리에게 강요한 게 뭐죠? 지난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추기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누구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귀 일을 하는지 하느님의 일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또 우리의 분별 없는 사고방식은 어떻게 생각했죠? 지난날? 그래, 사람은 다 부족하니까 나도 부족한데 그래, 하느님의 일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진리적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수행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신세계의 그 차원의 나라에서 올바른 화답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정의는 칼날같이 날카롭고 예리하시고 경계값에서 아닌 건 아니고 얘는 얘고 이러신 거거든요. 그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모범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줘야 되는 게 맞죠. 저 영혼이 저렇게 올바른 의지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으려고 하는 훌륭한 의지로 아버지 뜻을 수행하고 있으니 저 하느님의 일꾼에게 많은 영과 육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느님의 뜻 더 많이 행할 수 있고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마귀 도구나하고 있고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마귀적 사고방식에만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럼 그거는 마귀 짓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기준 없고 무지할 때 받아들였던 막연한 우리의 정서입니다. 성경에 근거했을 땐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는 아주 가차없이 칼날같이 경계값에서 아닌 것과 예인 것에서 분명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저 세력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많은 입증 증거가 있는 마귀에게 하나 되고 마귀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세력이다. 이게 딱 분별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마귀 도구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는 것.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데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아주 충성스럽게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 뜻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돼서 충직한 종이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백성을 똑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 멸망으로 이끌었는지에 근거해서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또 세상이 달라지려면 그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도록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을 똑바로 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 세상 또한 이렇게 혼탁한 망상과 오해로 가득한 건 순전히 종교의 문제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문제예요. 세상의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똑바로 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의무와 책무가 무거운 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마귀적 사고방식을 매일 가르치고 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하나 되고 용해되고 그리고 물들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마귀적 사고방식이 전파돼서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배상과 보속과 또 이 시대 갈망의 여러 가지 기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제는 아버지 뜻을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수행하셨던 그 정신과 똑같이 그 정신에 용해돼서 아버지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 지도자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진리의 군대를 모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선의 세력이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단결해서 이제 그 악에 맞서는 우리도 선의 전투부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사명이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그것에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장작불을 피울 때 어떤 것에 불씨가 살아나려면 장작개비 하나에 불씨 붙이기 참 어렵잖아요. 장작개비 2개, 3개, 기껏 3개 모여 있어봤자 불씨 붙여봤자 굉장히 미미하고 작습니다. 근데 그 장작개비가 하나이고 2개이고 3개일 때는 힘을 못 쓰지만 그게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6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무서운 화력을 발휘하면서 불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개인은 굉장히 미미하고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아버지께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이런 아버지의 뜻에 피앗의 정신으로 저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주시는 말씀을 피앗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바로바로 실천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럼 아버지가 저런 거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나 저기에 동참하고 하나 돼야 되겠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받은 영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행위에 동참하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진리의 부대, 그 진리의 군대, 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동참하시기를 저희 사명이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발휘하는 힘은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개 개개 하나하나는 굉장히 보잘것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 되고 일치되고 단결하는 것의 위대성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계시거나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다면 그럴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 되셔서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진리의 군대에 더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서 추가로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